아이고, 네,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이런 안 되는군요. 네. 끼룩 어디서 갈매기 소리가? 이게 없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염색을 하고 왔고, 어떤 친구들은 파마도 하고 왔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같은 옷을 입고 온 친구도 있어요. 오, 컴퓨티 좋았어. 자, 하슬아 이따 가기 전에 우리 같이 커피 사진 찍자. 자, 이 티셔츠는 어떤 티셔츠였을까요? 작년에 여름성경학교 때 입었던 티셔츠죠? 재작년이에요? 아니야. 이거 딱 보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아? 좋습니다. 겨울성경학교 때 우리 티셔츠를 안 입었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입었죠. 자, 스탠드폰. 저 초록색 티셔츠는 언제 수련했죠? 재작년 거예요. 재작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여름성경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확실히 있죠. 네, 우리 올해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 올해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의 99%가 아니라 온 마음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름성경학교는 우리 7월 15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일날,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그 다음 토요일 주일날,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제일 마지막 주에 28일, 29일은 우리 토요일날 다 짐을 싸서 교회에 와서 그때 교회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련회를 할 거예요. 하룻밤, 올해는 하루 잘 거예요. 어쩌면 좋아. 학교 체험학습 줄게요. 학교 뭐라고? 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네. 그거 내면은 쓸 수 있어요. 그거 놀러 갈 때 써야 돼. 놀러 갔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여름성경학교도 있지만은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행사가 있어요. 맞아요. 달란트 시장이 우리 다음 주에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달란트 시장이 있는데, 팀할게요. 이따가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꼭 요거를 가져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문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가지고 싶은 학용품, 달란트 시장에서 먹고 싶은 음식은, 이렇게 해서 설문지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다 적어서 선생님한테 주면 돼요. 선생님 참고로 해서 맛있는 음식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 목사님 말하는 이 사람 혹시 아는 친구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은하 책은 옆에다 놔주시고요. 네. 지금 목사님이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 뭐 하는 사람이었죠? 몰라요.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사람. 정답이에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무인도에 혼자 표류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다라고 하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인데 로빈슨 크루소가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가서 혼자 불도 피우고 혼자 막 사냥도 해서 혼자 집도 짓고 그러면서 수십 년을 살다가 나중에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책이에요. 그런데 영화예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동화책으로도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나 나올까요? 아예 역시 안 나옵니다. 네, 역시 안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라고 하는 책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면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로빈슨이 아니라 로빈슨이에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정글에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위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먹을 것을 찾기 힘들다면은 곤충이나 아니면 작은 짐승들이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수에 관한 것도 나와요. 물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물을 구할 때 로빈슨 크루소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은 시냇물을 봤을 때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래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크게 병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물을 마시느냐? 정말 생수를 마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흐르는 물에서 가재가 살고 있다면은 그 가재가 살고 있는 물은 먹어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별표를 몇 번이나 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로 고여있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 그 고여있는 물은 금방 썩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면은 거의 백발백중으로 식중독에 걸릴 거예요.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여있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라고 바로 그 책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물은 고여있으면은 금방 상해요.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은 물, 먹었을 때 힘이 나는 물, 그런 물들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마리수, 수돗물도 어떻게 말하자면 흐르는 한강의 상류에서 가지고 온 물이죠.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마음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사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사해, 어떤 바다죠? 엄청 짠 바다. 엄청 짠 바다. 왜 짜죠? 소금 때문인데 왜 소금이 이렇게 많죠?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요.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주여. 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곧 제사장이자 우리의 왕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세상과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두 글자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 복에 할 때 복자, 그리고 말씀할 때 음자. 그래서 기쁜 말씀, 좋은 말씀. 자,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참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그냥 나만 믿고 가만히 있다면은 우리는 오리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너희는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복음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도 전하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그 기쁨의 소식을 흘려보내며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을 다른 사람들도 마실 수 있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전하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이번 주 큐티 말씀을 보면은요, 참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명의 집사를 세웠다고요?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7명의 집사들 중에서 누가? 스데반 집사님께서 뭘 당하셨죠?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까지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핍박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다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핍박을 당해서 죽게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스테반 집사님과 함께 선출된 집사님이 몇 명이라고요? 7명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몇 명이 남았죠? 6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자, 빌립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빌립 집사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참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핍박하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이곳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 아니에요. 자, 빌립 집사님 잠깐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동네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우리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쟤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쟤는 되게 나한테 못되게 해. 쟤 되게 싫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우연히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쪽 길로 가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는 것을 빌립 집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로 가면 사마리아 성이 나와요. 여기로 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가 나와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이곳으로 가셨어요. 왜요? 맞아요.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쟤 뭐야? 빌립? 쟤 왜 우리 동네 들어와? 쟤 뭔데?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하연이 같은 경우 이제 7월 7일 날 광명으로 이사를 가는데 광명으로 이사를 갔어. 이삿짐을 딱 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광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연이를 쳐다보면서 쟤 뭐야? 왜 왔어? 너 왜 왔냐? 그러면은 하연이 기분이 어떨까요? 슬플 거예요. 학교에 처음 갔어요. 문을 딱 여는데 안녕 얘들아 그러는데 다들 싸다하게 쳐다봐. 쟤 뭐야?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 좋은 친구들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빌립 집사님을 그렇게 봤을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생긴 거 봐. 피부색도 우리랑 좀 다르고 옷도 우리랑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우리 동네 오지? 빌립 집사님은 아마도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용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해도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사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오셨어요. 빌립 집사님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기쁨의 소식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빌립 집사님 잠깐 멋있게 서주세요. 자, 거기에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인데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뭐냐면요, 바로 마술사였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성령을 눈으로 사라졌어요. 네. 이런 마술을 하는 마술사였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빌립 집사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시몬은 말 안 듣는 시몬은 들어갈 거예요. 이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시몬은 알아요. 왜? 너무 인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유명한 마술사였으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전에는 마술사였지만은 지금은 저도 저 빌립 집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시몬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아마 병든 사람도 병이 낫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안증뱅이도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사방에 전해진 후에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 멀리 요단강 저 아래쪽으로 가서 이쯤에서 가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군가를 만났냐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신이한테 에티오피아 여왕의 금고를 맡은 내시였어요. 금고를 맡았다는 건 뭐냐면요. 남자였어요. 모든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왕의 모든 제사, 한 나라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그런 내시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 빌립 집사님 가만히 서주세요. 마차를 타고 열심히 가면서 이 사람이 마차 안에서 뭘 읽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양강 타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참 빌립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빌립 집사님 돈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지나가다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게 되었고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뢰를 갖겠어요. 신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는 물속에서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옛날에 저는 죽었고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용기예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용감하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빌립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빌립 집사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 빌립 집사님한테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겠죠.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모든 친구들에게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목사님이 옛날도 아니죠. 6년 전에 여기 선한교회 처음 왔죠? 6년 전에 처음 왔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어른들은 전도해 봤는데 이런 유초등부 친구들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밖에 나갔어요. 놀이터에 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막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자 학생들은 목사님한테 정말 미지의 생명체였어요. 정말 외계인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가서 이렇게 저기 안녕 혹시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씨 뭐예요? 그러고 막 그냥 무시하고 갈 것 같았어. 근데 그게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때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같이 계시던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정말 용감하게 전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서 안녕 저기 어디 가는 길이야 막 그러고 되게 막 자신감 없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딱 학생이 보인다. 가서 잘 지냈어 그러면서 남자가 딱 아들 그러면서 그냥 막 확 다가가시더니 아들 혹시 교회 다녀? 예수님 알아?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는데 나중에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정말 용감하게 전도하시더라고요. 누가요? 그 권사님. 그래서 목사님 뒤에서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저 너무 떨려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도 용기를 주세요. 아마 그런데도 용기가 안 나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 되게 애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사님이 전도지 들고 다가가지 못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오더니 툭 쳐요. 저기 아저씨 왜? 어떤 여자였어요. 아저씨 왜?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전도지인데 다른 애들도 하나씩 주던데 저도 주세요. 그래 줬어요. 그때 그 색깔 없는 글씨 없는 전도책 있죠? 색깔만 있는 책. 여기 있어. 무슨 책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친구한테 이건 말이야 예수님에 대한 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 그때는 다른 교회 분들이랑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저녁에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저녁에 그 친구가 오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그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집에 왔는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용기가 안 나는데 그런 친구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목사님도 아들 그러지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서 안녕 우리 친구 어디 가는 길이야? 그러고 목사님도 되게 어제보다 훨씬 더 용기를 내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여자애가 누구예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참 그 전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는 친구였고 저기 남북동에 있는 알곡교회에 이제 유초등부에 출석하기로 약속을 한 친구였어요. 지금은 벌써 중학생이 됐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를 다 생각하고 나간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이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돼야지 생각하고 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용기를 내서 또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뭐가 있어요? 달란트 시장이 있어요. 근데 달란트 시장에 우리끼리만 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끼리만 하기는 너무
그래서 다른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네에 있는 친구들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못해요. 없어요. 왜? 안 사요. 괜찮아. 차에 끌고 와. 트렁크에 싣고 와. 뜯으셔야 되는데. 이상한데 어떻게 초대해요? 자, 거기에 대한 초대장을 우리 김석근 집사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얘들아,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이야,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자, 껌이에요. 풍선껌인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 추천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누구 강대원에게 나에게 특별한 너를 초대할게. 강대원아, 예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셔. 그리고 옆에는 선한교회 여름성경학교, 선한교회 달란트 잔치 이렇게 해서 초청장이에요. 이거를 가져가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거 초청하고 안 싶은 갖고 오면 친구들에게 어떡해요? 아 근데 저 구전날이 이상해.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초청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벌써 얘기가 나와서 벌써 초대장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우리 친구들 안 올 거예요. 어떻게 초대해요? 막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힘으로. 주여! 난 내 친구 공기를 데리고 와야겠네. 내 친구 그 다음에 친구지. 아, 자 여러분 그런데 초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초대하나요? 아니에요. 예림 집사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용기 내서 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쩌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좋아하기 힘든 친구, 내가 좀 싫어하는 친구, 그런 친구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친구들도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초대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는 힘들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경이 힘으로 아빠의 차가 좀 더 커지기를.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은 거의 다 일요일에 놀러 가요. 그렇지, 그런 생각 많을 거야.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갔을 때 내가 전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들을까? 아마 그 생각하셨을 거야. 그런데 당연히 그 뒤의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우리가 전했는데도 우리가 초청했는데도 안 오는 거, 거절하는 거는 그 아이들의 대답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용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친구들한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걔네들 달란트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들과 결정해서 달란트만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청한 친구, 데리고 온 친구한테는 5달란트의 추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2명을 데리고 오면 10달란트, 4명을 데리고 오면 20달란트가 될 거예요. 안 데려오면 그냥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얘한테 유리하구나. 아직 예배가 안 끝났죠, 여러분. 자, 조용히 해주세요. 얘들은 공기를 데려올 테니까. 잘하는 친구요. 자, 우리 친구들 빌립 집사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죠? 한 가지는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초청할 때, 또 초청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